오늘 제 설교 제목은 표적을 거절하시다입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나가려고 할 때 문 앞에서 직원이 돈을 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영수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짜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도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 표적, 그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과 땅이 진동할 정도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지 말고 사람을 자기들에게 보내요. 하나님 대신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무런 성취함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가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선지자는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다른 선지자는 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심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면 그들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다들 예수가 가짜이기에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서 저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놀라울 만한 기적을 보여주면 다들 믿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가끔 매 주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명령하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늦잠 자는 사람들과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십자가 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쳐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다들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던 그 표적을 바로 그때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그들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을 다 죽였으면 모두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강제로 믿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문을 팍 차고 들어와 우리에게 믿음을 강제로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믿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부모들은 그것을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놔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이 손에 닿을 수도 없는 곳에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선택도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는 그런 강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네가 네 눈으로 보야만 믿느냐,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상처를 만져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만지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하나도 안 보여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봄이요 안진뱅이가 걸음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음이요 귀머거리가 들음이요 죽은 자가 살아남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이와 귀머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표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거짓 소경과 미리 짜고 소경을 고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처럼 행세하며 돈을 구걸하다가 예수에게 발각되어 고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미리 짜고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채 하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의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으로 치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힘으로 치료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좋아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그들은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런 표적을 통하여 믿은 그들은 매번 표적을 봐야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바로 표적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눈으로 못 보아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더 가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로 구원받음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듣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